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한 절에 엄청나게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해도 적어도 5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게 들렸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하고 일부만 맡기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만 체험하는 것하고 모든 은혜를 체험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는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일부는 내 것이고 일부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거저 웃는 거. 아니, 한번 솔직하게 털어보세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인데 은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거? 거저 주시는 거에는 그 설명에는 거기에 조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거잖아, 주시는 거. 그죠? 주신다는 데에, 준다는 데에 조금 완전하지 못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 또 꼭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만 은혜입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네 하셨죠? 이은정 시도님이 돈이 필요해갖고 누가 돈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은혜 진짜 언젠가 보다가 그렇게 해야 하네요. 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거 해주는 것도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일상 은혜라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누가 해주면은 이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요. 또 은혜라는 정의가 뭐가 있습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거. 네. 아까 말한 거저 주는 거죠. 값없이 주어지는 거. 그게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해주는 겁니다. 누군가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모두가 은혜라고 생각한다면은 겁없이 주는 거, 값없이 주는 거, 거저 주는 게 은혜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은 사람이 우리한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것까지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의도 사실 틀린 거예요. 왜? 자, 내가 돈이 필요한데 거저 주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꾸어주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갖다가 광범위하게 생각한다면은 거저 주는 것이 은혜라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이 해주는 거. 내가 돈이 없는데 당장 꾸어줬든 빌려줬든 거저줬든 일단 그 필요한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뭐냐면 은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는 전혀 틀릴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배고픈데 밥을 주는 게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죠? 굉장히 큰 은혜죠. 내가 배고픈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한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영생을 물론 그건데 이제 배고픈 걸로 얘기해서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배고픈 것도 기쁘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이거 아세요? 돈이 없을 때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기쁘게 겪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숭숭장구해가지고 문제없이 잘 자라는 것도 엄청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어려움과 기쁨,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함께 이겨나가서 힘을 주시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이거 알아야지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숭숭장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해주는 걸 갖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은혜지만은 더 큰 은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더 큰 은혜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왜 더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쁘고 잘나고 돈 많고 가족 좋고 그런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1등을 해도 고마운 것도 모르고 감사한 것도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적어요. 왜?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건강한 것도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 뒤에 더 숨어있는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까지 5장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권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권면하는데 그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는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참된 은혜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 하면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과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피해가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스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거스려 올라가려고 하면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적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 그건 진리예요. 그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예요. 진리. 제가 요즘에 에스더하고 욥기를 이제 깊이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스더를 제가 읽으면서 그 에스더에 대한 그 성경 제목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에스더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입니까? 모르드게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모든 것을 갖다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갖다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지 에스더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는 거부했어요.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핍박을 자원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깊이 읽으면서 이건 제목이 잘못됐다. 에스더가 아니다. 모르드게다. 모르드게가 청문지기로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계획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가 받느냐면 모르드게가 받지 에스더가 안 받아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욥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핍박일 수밖에 없다. 왜? 악한 세상입니다. 정말 악해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 걸 갖다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가 없는데 기쁜 소식을 베드로가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나 남이 해주는 게 은혜인데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이 부르는 걸 갖다가 나 불러주시라고 가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잡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회사에서 안 쓰겠다는데 쫓아가서 나 써주셔 하면 그 사람들이 써주겠어? 안 써준다고요. 하나님이 안 부르겠다는데 불러주시면은 그게 불러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곧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가 됩니다. 우리 수학의 우리 형집사님 알죠? 인피니티라는 무한대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무한대에 비하면은 다른 모든 것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적인 데피니션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무한대하고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무한대에다가 100을 따지면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무한대 따지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한데 우리가 세상에서 네가 잘못된 것을 하는 건 하나님 볼 적에는 무한대에서 나는 100이다 너는 10이다 나는 100이다 이렇게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잠깐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잠깐 고난을 비교할 적에 우리가 받는 고난 잠깐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 받았던 고난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살면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꽤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꽤 잘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나서 이방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인데 그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고난과 영원한 영광에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받는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고 견디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받는 너희를 누구를? 고난받는 사람들을 친히.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친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친이. 본인이 직접에,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친히 방문하셔서 뭐 이렇게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친히 누가 친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신데, 이 말이면 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 그냥 읽을 때 그냥 친히 온전케 하시면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지만, 이 친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똑같은 뜻이에요. 누가 친히 해준다? 내가 사람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시켜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네가 고난받을 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초상집에 대통령이 친히 오는 거하고 사절단을 보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친히 오면 우리가 대통령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대통령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적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사를 보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은 친이라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직접 너희들과 만나서 대면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친히 보고 싶잖아요, 그죠? 사절단 보내는 것보다 친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지금 너희들이 잠깐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사절단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친히 가서 너희들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해결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받는 은혜보다는 내가 돈이 없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을 견뎌가 나가는 그 고난이 더 크다는 건 아까 그냥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친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는 거는 쉽게 줄 수 있어요. 내가 돈이 필요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은혜예요. 참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는 친히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와 개통을 하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닌데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견뎌나갈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을 주실 때는 친히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고프고 재정적으로 시달리고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속 썩이는 것 같고 힘들어하지 말고 돈 없는 것 같고 불평하지 말고 배고플 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겪어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세요, 진짜로. 아시겠죠? 그렇다고 또 자식들이 말씀 시키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내가 친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너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체험하는 데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큰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친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대요. 온전케 하신대요.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응? 온전케. 여기서는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으면서 잃어버리거나 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주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잃어버린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게 바로 온전케 하신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굳건하게 하신다고 해서 굳건하게. 그 굳건하게 하신다는 뜻은 뭡니까? 지금 성도들을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직접 주시게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한 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직접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강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어떠한 어려운 힘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강하게 한다는 뜻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털을 견고케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털을 견고케 하신다. 그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 터가 누구의 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갖고 어떤가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내가 친히 너의 반석이 되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도 신앙생활 진짜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절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가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단어 하나하나가 보석 같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떻게 따져보면 환경에 따라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거를 채워주심으로써 채워주셔도 참 좋은 은혜고, 또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 직접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있다는 것 갖다가 주신 더 큰 희망과 용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잠깐 지나가는 이슬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셔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행복한 기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이 세세봉토록 그에게 있을지.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느니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자, 1절까지는 누가 쓴 건지 아세요? 대피를 한 거예요. 누가 대피를 했습니까? 실로아노가 누굽니까? 실로아노는 신라라는 사람 알죠? 신라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2차 여행 때 함께 간 사람이 신라입니다. 마가와 신라가 함께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로아는 신라인데 11절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말로 해줘서 실로아노가 대피를 해서 쓴 것을 거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직접 씁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이렇게 11절까지 쓴 것은 내가 실로아노에게 대피를 시켜서 쓴 것이고,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5장에서 지금까지 권면한 모든 것들을 지켜서 행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니 너는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채워주시는 것도 은혜지만은 채워주시지 않고 그 가운데서 강하게 이겨나가서 힘을 주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말로는 사사건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참 그렇게 쉽게 많이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지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입으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깊이 감사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따라져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 가지 감사입니다. 가장 큰 감사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전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5번째 설교로 정리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그래서 거듭난 자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여기 설교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내가 거듭나서 받은 모든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거듭나서 받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항상 생각해서 입으로 은혜를 하는 게 아니라 말로. 그 다음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의 교회입니까? 실질적으로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악한 도시로 많이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벨론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도 바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로마가 악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로마에 있었다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전승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갔을 적에 그 로마의 한 박물관에 그 박물관에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적힌 돌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또 만나잖아요. 포바데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예수님?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쓸 적에 베드로가 아마 로마에 있었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문안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신학자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제가 볼 적에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베드로는 반드시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악의 상징인 로마를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했다고 신학자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마가도 누구를 따라다니며 전도를 했냐면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베드로와도 함께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있으면서 문안하는 거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세기, 2세기 동안에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 인사 방법입니다. 지금도 많은
중동 지방에서는 만나면은 이 뺨을 서로 맞대는 게 만나는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허구하는 거고 또 한국에서는 악수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입맞춤으로 진짜 무난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인사법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모든이라는 단어가 참 더 중요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가 누구 안에 있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저기 히브리어 말로 뭡니까? 샬롬이지 않습니까? 야, 그리스도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꼭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받을 수 없는 평안을 갖다가 우리는 평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연결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가지고 인사법이 하나님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지어다 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모든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즉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